1장 보십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른다 하십니다. 인신매매 또 장기매매 그 보통 사건이 아니지, 그지? 근데 기억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둠에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가 온다 하거든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하실 때 그때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온 땅은 어둠이 만민에게는 캄캄이 덮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하면 심했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리는 모든 소문들이 죽는 소문만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보십니다. 자, 아담 하와가 지구 통치권을 두고 마귀가 뱀으로 미혹할 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에게도 저주하지만 자 3장 보십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니는 것은 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저주입니다. 배로 다니는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보가입니다. 자, 보면 마긴 뱀과 자,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글을 잘 쓰는데 뱀만 들으면 날아가는 거라. 그런데 뱀에게 후손이 있답니다. 뱀의 후손은 너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됩니다. 그리고 뱀은 발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대가리 바른답니다. 하나님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뱀은 지 팔자를 지가 하는 거라. 뱀 팔자가 어떻습니까? 여자 후손이 놓을 때에 뱀물이 밟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밟는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여자 후손 가운데 경건한 자가 나올 때마다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누군지 모르거든. 여자 후손 가운데 나오는 자가 자기 머리에 밟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전 세상에 경건한 자 놓으면 마귀가 그냥 안 놓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동생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가인하고 아벨이 있으면 얼마나 친하게 지내도 괜찮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 예배는 연락이 돼가지고 불이 올라가는데
지 예배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그 마음의 시기, 질투, 분노, 나 동네 쳐 죽입니다. 하늘에 꽂혀가지고 가인아 니 조심해라.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네가 이겨내라.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여러분 뭐 있고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둘밖에 없거든 형제라고. 그런데 죽이는 거라. 근데 가인은 요한 1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용거로 아벨을 죽였대요. 그럼 가인이 뭡니까?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후손인데 여자 후손 가운데 뱀의 후손이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 원수와 원수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온 만면을 덮습니다. 그 현상이 뭐겠습니까? 아마 잘 정확한 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뱀의 후손의 역사가 강한 거라. 왜요? 빛을 잃어가거든. 그러니까 대놓고 원수 마귀가 어둠으로 역사하지만 결국 사람이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고 만민에게 캄캄하게 덤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뱀의 후손이 판을 치는 거라. 그 지금 여러분 사람 인신미매 가지고 장기 빼내는 거 이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국가에서 그걸 그게 왜 방치할 거예요? 그게 방치 수준입니다. 왜요? 그거 소문나면 여러 문제가 많거든.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못 믿을 얘기입니다. 필리핀에 아수왕 알지? 아수왕. 우리 정선교사님이 저보고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한 5번 정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못 믿을 얘기지만 들으십시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이 못 믿을 이야기입니다. 안 믿을 사람 믿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은 믿으십시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앞선 얘기 들었지? 이야, 저도 그거 못 믿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선교사님의 인격을 못 믿으면 그 말 못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말로 골 때립니다. 선교사님 선교하는 그 지역 인근에 짐승이 죽는 거라. 그런데 살을 먹지 않고 내장만 파먹는다. 내장만. 이게 비일비재하니까 그 기관에서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원인을 파헤치고 그 범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들개 같은 놈을 몇 마리 잡았는데 그 놈을 잡아가지고 포획해가지고 새로 된 유창이 아니고 나무로 된 감옥 같은데 그거다 집어였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사람이 돼 있더래요. 못 믿을 얘기지.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라. 이게 그 동네 소문 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는 빼고 그 동네 애들, 그 교회 애들까지 전부 다 보고 왔답니다. 가니까 사람이 있는 거라. 여자가 빨아보고 그거 있더래요. 여자 몇 명이. 괴를 잡은데 사람이라. 이거 가당 이단된다 이거. 이걸 못 믿을 얘기는 못 믿을 얘기라. 그런데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한날은 축사 사역을 하는데 방에서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그 귀신 듣는 자가 날아다니더래요. 날아다니더랍니다. 공중을 자기 눈앞에 날아다니는 거라. 그리고 그분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그 헬리포터 영화 있지? 마술 이야기. 그거 다 진짜랍니다. 그런 영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술 단계도 단계가 되는 거야. 속임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진짜 그런 게 있답니다. 이러면 밑도 끝도 없고 그걸 보고 왔다는 거라. 보고. 그런데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보고 경찰에서 나중에 데려갔는데 그 다음부터
경찰서 말을 안 하더래요. 일절 막 대꾸를 안 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추측하기를 이게 만약에 해외 투표 나가지 필리핀은 여자를 전 세계로 수출해가지고 가정부에서 그 번 돈이 거의 국가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만약 그게 소문나면 어느 사람이 필리핀 여자를 가정부로 식무로 들이겠습니까? 안 들이지.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거라. 그러니 전부 입 닥터랍니다. 조금 전까지 봤는데 금방 들어가가지고 말이 없더래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망고 나무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데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뒤에서 뛰어내려서 목 조르고 그걸 한대요. 못 믿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 땅에는 우리가 상관이 못할 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못 믿는 거라 그거. 뭐 이야기다가 지금 이야기도 하십니까? 자, 그러므로 어둠 뱀의 후손의 역사가 강해지면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물론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 아벨을 가인이 죽였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데 사실은 마귀가 아벨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도구라 도구. 그러면 뱀의 후손은 이게 도구가 돼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합니다. 사람이라 타고난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퀴벌레 잡는 사람 봤습니다. 바퀴벌레 키우는데 여어가지고 달라붙으면 그걸 씹어 먹는 거라. 그 인간 아닙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흉한 거는 흉해 보이거든요. 그럼 흉한 거는 흉해야 되는 거라. 근데 흉한 게 좋고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라. 왜요? 이 성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지만 저 사람이 여자의 후손인지 아니면 저 인간이 뱀의 후손인지 이건 표가 나는 거라. 표가 납니다. 그런데 자, 그럼 뱀이 우리가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여자 후손 오면 대가리 밟거든. 그 쥐가 끝장나는 거라. 그래서 하여튼 막 틈만 두면 이 땅에서 경건한 저놈은 얘가 그냥 안 둡니다. 얘가. 왜요? 혹시 저놈이 내 머리에 밟은 놈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 거라. 그러다가 이게 집중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집안에 가문을 통해서 여자 후손이 나오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뱀이 그전에는 불특정 다수로 역사하다가 이제는 이게 점점 범위가 딱 집중됩니다. 어디로?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이 집안만 두드려 잡으면 저는 괜찮은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혼자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에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는 거라. 마귀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은 한 명을 쓰겠다가 그 후손이 별보다 많게 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보기는 역시 만만한 거라. 누군지 모르다가 하여튼 막 경건한 놈은 다 두드리 잡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은 딱 감사하면 되는 거라.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타고 내려오지.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이 라인은 여자 후손의 라인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반드시 뱀의 후손 라인이 있는 거라. 그러면 뱀이 여자 후손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경상도 말로 온갖 못한 일이 없습니다. 뭐 다 뜹니다. 아시겠죠? 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디를 공략하겠습니까? 여자 통해서 나오거든.
여자 그냥 안 눕니다. 뱀이 여자 그냥 안 누는 거라. 다른 말로 해. 여자 자궁 더럽히면 후손 더럽히거든. 그러니까 여자 몸이 공격 대상입니다. 아프리카나 예전에 코소보 그런 지역에서 인종청소했지. 그때 얘기 들어보면 여자를 만나면 여자 보면 애 뵌 여자는 칼로 배를 꺼가지고 애를 끄집어내 발로 밟아 죽인대요. 그거는 지금 북한에서도 그걸 하고 있지. 그리고 여자 자궁에다 칼을 꼽아 휘졌습니다. 두 번 다시 애 못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 젖 알합니다. 태양의 눈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 그 속에 인종청소 전쟁이 나옵니다. 그 미국 군인들이 다른 작전 수행 갔다가 그것 보고 그것 해결하는 작업을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여자가 가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애에게 젖 먹이지 않기 위해서 그 여자 가슴을 자르는 거라. 그걸 고통받게 합니다. 그리고 억수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럴 때에 자기도 그럴 줄 몰랐대요. 뭔가 홀렸다는 거라. 막 홀렸다가 깨보니까 아니 내가 왜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귀신역자 있습니다. 피부면요 사람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 현상이 심한 사람들이 눈 감으면 저 북한의 특공대 애들입니다. 근데 피부면요 눈빛 달라집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여자 후손이 있는가 하면 뱀의 후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자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여자 더럽히면 거기서 여자 후손이 이게 더럽히게 노는 거라. 그 다음에 여자 몸에서 노는 후손은 이 자체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변종인간,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꺼내가지고 만들지. 거기에 그것이 뭘 만드는가 하면 변종인간을 만드는 거라. 억수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병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장면 나고 잠깐 봤습니다. 뭔가 하면 어느 병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변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다리는 캥거루고 꼬리는 억수로 길고 여자애인 거라. 여자애인데 상반신은 여자애인데 밑에 다리는 캥거루고 꼬리가 굉장히 깊이 돼. 왜요? 변종 만들어 놨거든. 그게 뭐 한다고 해? 병 고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물을 전부 다 더럽히고 변종시켜가지고 이걸 나타나기에 모든 방해 전략을 한다, 방해 전략. 여자 몸 더럽히지? 기억하십시오. 뱀의 후손이 들어갑니다. 여자가 강간당하지? 억울에 당한 것은 경우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행하는 여자 몸부림인 것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원치 않던 뱀의 후손 분류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후손 라인과 뱀의 후손 라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세상이 캄캄해진다는 거라. 여러분 이번에 그 인신매매 해가지고 여자를 창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 갈라가지고 그냥 장기 다 뺍니다, 그냥. 그럼 몸에 폐기처분한다, 폐기처분. 그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자행하는 거라. 왜 할까요? 물론 돈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십니다. 뱀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법천지가 되고 판을 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라. 빛이 없어서 태양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이런 마귀성이 온 세상을 덮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소식받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박원순 씨가 동성애 인권법 그거 신문조례 그 시민조항에서 빠지게 되지. 그 인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리를 바른 것을 전부 다 그르치는 거라. 그런데 그걸 앞장서 주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한국의 좌파나 그 빨갱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 북한 인권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한다, 말 한마디 안 해. 눈에 보는 그 처참 연세도 하도 보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북한 자랑하고 선전하지. 그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미쳤는 거라. 왜 미칠까요? 빨갱이 사상이 사람을 그래 만듭니다. 여러분, 대학생 애들이, 우리가 젊을 때 그랬습니다. 대학생 애들이 그 책 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책 봅니다. 빨갱이 사상을 보는 거라. 보고 토론하고 두 달, 세 달 지나면 사람이 못 돌아옵니다. 밖에서. 완전히 해가다 갑니다. 해가다. 그러다 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실습하지. 그럼 이 사람 자꾸 빨간 물을 못 빼내는 거라. 못 빼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찌에 저 썩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북한을 찬양하고 여기 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보는 이건 제정신 아닙니다. 그렇듯이 온 세상에 그래 돼 갑니다. 그래 돼. 점점 심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바른지 뭐가 그런지 모르는 거라. 근데 우리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뭐가 바른지 뭐가 순리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뱀이 여자 후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모든 전략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자 후손은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거라. 여러분은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는 그릇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빛날 수 있는 거라. 지금도 많이 어두운데 이때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다면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들으십시오. 어쩌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제가 누굴 만나면 아마 거의 대부분 그들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마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제가 화날 때에 마음 상할 때 그런 말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못 듣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회복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날 겁니다. 다른 말로 빛을 발하게 된 거냐. 양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가운데마다 밝히게 되는, 그럼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지. 입만 열면 생명의 샘이 오는 거라. 그러면 그 생명의 샘으로 마시는 모든 사람마다 회복의 역사에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쪽과 애들은요, 세상을 더럽히고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째 사람을 잡아가지고 기절시켜서 마취도 안 합니다. 마취하면 장기가 시들해진다고 싱싱한 거 바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절시켜가지고 바로 째가지고 바로 장기 떼어낸대요. 그걸 아이스박스 닿으면 끝난다는 거라. 근데 그걸 하고도 밤에 잠을 잘 자거든요. 왜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라. 그게 정상적인 정신 같으면 밤에 잠 못 자게 되십니다. 그거.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괜찮습니다. 일본에 731 부대 있지. 관동 부대가 생체 실험했는데 사람을 마루토 삼아가지고 이런저런 모든 실험 다 했는데, 그때 그랬대요. 어느 일본군 그 장교 한 명이 밖에 나가지고 소년애를 납치해 와가지고 바로 배 따고 뇌 장기 다 빼고 그걸 그 남은 몸을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 돌아섰는데,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내가 지금 사람을 죽여서 적군을 만들어낸데도 자기한테 감각이 없더래요. 감각 없는 자기 보고 자기가 미쳤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고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감각이 없는 자기 자신을 자기 보고 고충격으로 그 일본 장교가 미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야,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온 사람에게 어둠이 캄캄하게 덮거든요. 그때에 주님의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빛인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47장 한번 봅니다. 좀 우리 교회 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뱀의 후손이 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뱀의 후손이 없다는 못 보는 거라. 없다는 못 봅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수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을 흘러 내리더라. 자, 이게 5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라. 그런데 청량을 해보니까 발목을 덮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 보니까 무릎을 덮고 조금 있다가 허리 덮고 조금 있다가 목을 덮고 나중에는 아주 잠수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수가 이렇게 점점 쌓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6절 보십니다. 5절 보기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야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솟아오는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솟아옴을 걷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척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보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노는데 이제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청량해 보니까 발목에서 나중에 강이 되는데 이 강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그러니까 이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바닷물이나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소생시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문지방에서 나왔던 물이 나중에 강이 돼가지고 세상을 덮거든요. 창세기 때, 자, 창세기 사건에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나무를 못 먹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거라. 왜요? 황금으로 딱 지켜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천국이 어디에 맙니까? 이 땅에 맞아요. 이 땅에 맙니다. 천국이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지금 보이던 하늘, 보이던 바다는 전부 다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신천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단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인간과 영생 복락하시고 어디서? 천국에서. 그 천국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회복될 때가 있다고 말씀했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존으로 다 뒤집어 엎으면 나중에 에덴 동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에덴 동산 나오기 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생명 나무를 못 먹는 거라. 그런데 계시록 22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22장 1절 보십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쇠생하기 위해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수 강가가 성전 문제방에서 놓으면 나중에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 강가를, 생명수 물을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생이 다 되거든요. 잃어버렸던 이 역사를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잃어버린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회복시키는 과정이 하늘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던 샘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를 이루는 거라. 때가 되면 하나님 이 역사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수의 강은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라.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생명수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물고기 다 소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생명수 강가에 있는 물고기고 그 물고기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물고기들에게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우리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십니다. 자, 일단 4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13절 볼기에 예수께서 대바에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예수님 주는 물은 영생에 솟아나는 샘물 됩니다. 이 샘물이 자 7장 봅니다. 37절 보십니다. 37절, 38절 시작. 아멘. 자, 생명수 샘이 우리 가운데 놓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강물이 된다는 거야.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기 위함이거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될 때 목마르지 않겠지만 때가 되면 강물 됩니다. 강물 되면 세상을 소생케 하는 거라. 그래 에스겔 47장의 이 예언의 사건이 결국은 기억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내게도 생명수 물이 왔거든요. 그러면 내게도 생명수 강이 흘러보내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9절 보십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많이 다뤘지. 자, 목적은요.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령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생각, 감정, 의식을 그분이 컨트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 거룩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전부 다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다시 보십니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수의 샘이 이게 강으로 되는 거라. 내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도 충만하게 됩니다. 1장 보십니다. 1장 22절 보십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자, 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집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이 많은 거라 모든 사람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충만하게 결국 한다고 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 오늘 말씀을 본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라. 충만해지면 이 충만함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어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역사가 있을 때에 어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는 거라. 멸망으로 가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는 전부 다 우리 개개인마다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라.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면 뭘 만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십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컨트롤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강권하실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깊어집니다.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뭔다고 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 말씀도 생명수 물이 성령 문sob에 놓은 것들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면 나가는 데마다 전부 세상을 소생케 하는 거라.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이 흘러가다가 해발 여기다 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인 거라. 여기 바다인데 여기는 바다보다 더 밉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러는 거라. 바다는 여기인데 이거는 더 낫습니다. 왜요? 요단 강물이 좀 내려가다 보면 사해로 흘러가는데 사해에 들어가면 물이 안 빠지는 거라. 그래서 그 사해 물이 받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사해가 죽은 바다라고 사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 그게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 저도 가봤는데 소금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웃길 말합니까? 그게 없어도 몸이 둥둥 뜹니다, 여러분. 가면 몸이 둥둥 뜨는 거라. 그런데 죽음 바다라 했지만 안에 여러 가지 광물이 들었고 그 천에 보고랍니다.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간대요. 결국 죽은 바다가 되는 거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것이 흘러가면 세상에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곳마다 전부 다 밝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흘러가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라. 개가십니다.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빛을 밝힐 수 있는 거라. 생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보내지 않으면 결국 다 썩어버리는 거라. 지금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 문제가 뭡니까? 생명의 역사를 못 만드는 거라.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기업처럼 사람 많고 돈 많으면 되는 거라. 진짜 성경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모두 충만한 성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샘했다가 이게 강물로 온 사방으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흘러보는 자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라.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이 얼마나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이 느끼는 어두운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생명수를 흘러보내면 그 닿는 모든 물고기 다 삽니다, 여러분. 다 소생 다 되는 거라.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나라 찾아갑니다. 다른 나라 가봐야 우리 나라 좀 다 갑니까? 한 지역을 가지. 한 지역 가는 데마다 생명수를 흘러보내면 소생되거든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보내신 데마다 가면 물고기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거라. 저는 사역자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분명히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잘해도 더 컴컴해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빛이 강해야 됩니다. 생명수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을 밝히지 못하니까 어디 가든 빛을 못 내는 거라.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보면 금방 표가 난답니다. 영적 세계 딱 보면 얼마 전에 그 한국 한반도 상공에서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불빛이 남한은 억수로 밝은데 북한은 깜찍해. 또 중국 가가지고 조금 밝습니다. 왜? 불을 못 켜는 거야. 전기가 없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볼 때에 빛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금방 표가 난대요. 근데 빛 있는 사람은 바른 거라 금방 딱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갇히니까 표가 안 나는 거라. 우리 육안은 안 보여도 마케팅에 딱 보면 얼마나 빛이 있는지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기억하십니다. 빛을 밝히셔야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빛을 밝히라는 말씀하는 거라. 어둠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사명은 더 불을 밝히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30절 봅니다. 31절 봅니다. 31절.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함인 거라.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 얻었거든. 그죠? 오히려 이 과정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십니다. (44절)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예루살렘부터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역사는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 끝까지 전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흘러보내야 되거든. 누군가는 생명수를 흘러보내야 되고 누군가는 생명빛을 밝혀야 되거든요. 보십니다. 뱀의 후손에 들어간 자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 후손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을, 이런 사역을,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소식을 들을 때에 안타깝긴 하지만 안타고는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보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자, 생명을 택해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택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이렇게 가지고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생명이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가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택해야 되는 거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은 생명을 택한 결과겠지. 그럼 안 드린 사람은 생명 안 택했습니까? 생명 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달려갈 때 그때 역사되는 거라. 그래서 생명을 택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뭘 나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나든 생명, 빛 이거 택기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가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요새 우리 집에 우리 마누라가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고 찬송가 틀어놓고 성경 틀어놓고 늘 그럽니다. 꼭 마누라 뺏긴 기분입니다. 그런데 전심전력하지. 저는 요새
책 마무리 안 되고 제가 막 아침에 눈 뜨고 새벽 2시까지 계속 작업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도 책을 기록하면서 감동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 보고 감동받고 우리 마누라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감동을 받는 거라.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현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억수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 양이 달라지대. 저는 밖에 나가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집사람이 기도 뒷받침하니까 또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 내보다 기도를 요즘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인상이 있는 거라. 기도할 때 임재가 많이 표가 납니다. 표가 나는 거라. 여러분 이거 못 느낀 사람 못 느낀 사람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가 결국 얼마나 강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온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임재가 점점 강해지는 거라. 왜요? 택했거든. 그 택하니까 그런 열매 맺습니다. 택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악망하고 뭘 하든 설거지 하든 뭘 하든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 해? 임재가 강해집니다. 임재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 받을 때에 예전에 말씀했지,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면 불이 오는데 제게만 왔습니다. 그 조금 지나니까 요 강대성에 불 다 없디대. 나중에 하니까 여기 다 오는 거라. 그 다음에 불이라면 저거 식당 가가지고 불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불하면 불 다 가는 거라. 제가 앉아고 하면 다 느낍니다. 불이 확 갑니다. 그런데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사역이 바쁘고 또 작업하고 그러다고 기도를 예전보다 못하니까 이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기도 놓치면 기억하십시오. 마귀 밥 됩니다. 갖고 놉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은 절대 그 기도 라인을 놓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기도의 페이스를 이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거의 설렁불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왜요? 밤마다 기도하거든. 밤마다 기도하거든. 밤마다. 그래서 설렁바가 뭔지 잘 모르고 왔습니다. 설렁바가. 그런데 지금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양은 많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계속 집회를 하고 일 바쁘다 보면 기도 많이 못하면 딱 때가 되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처럼 영적 페이스 절대 안 떨어지도록 관리하고 보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밀어붙이지만 지금 나이가 되면 그것도 뭐 하는 거라.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면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택하는 방향을 가게 되어 있거든. 돈 벌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돈 버는 목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작정하면 뭘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택하고 있습니까? 좀 한번 결정하십시오. 뭘 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택이랍니다. 이거 생명은 택하는 문제입니다. 택하지 않은 자에게 생명 역사가 강한 일은 없는 거라. 여기다 발부지. 그럴 때 예배 드릴 것인가 일 볼 것인가 택해야 되는 거라. 항상 수시로 어떤 갈등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여러분 택하셔야 합니다. 뭐를? 생명을. 그러면 그 열매를 때가 되면 열매를 맛보게 될 줄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십니다. (25절) (26절) 시작.
아멘. 자,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다른 말 생명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거라. 그걸 요구했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생명 얻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다른 말로 계명 지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대답에 가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대요. 이 사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택해야 됩니다. 그 택하면서 뭘 택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에 전부 순종하는 거라. 그러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왜요? 내 말이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라지. 왜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거든. 말씀 받는 것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생명을 택하는데 여러분의 생명 택하는 모든 방법들은 일단 하나님 받은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 지킬 때 생명이 온다 하시는 거라. 온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들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 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말씀드렸지. 하박국이 고백했거든. 하박국의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못 견디는 거라.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가 있는데 악인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고집니다.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다, 멀었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 계획하는데 너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래요. 왜요? 하나님의 갈대아 민족 이렇게 가지고 너가 나라 박살내겠다 하시거든. 아니 지금 당하는 고통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또 하는 일을 예배해가지고 갈대아 민족 세워가지고 어떤 나라보다 사납고 거칠고 탈취하는 민족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희 나라 많게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할 때 선생님 니도 못 믿을 거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걸 또 계속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지. 그러니까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그전에는 조금만 어려움 겪어도 하나님 의인한테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께 다구지고 항변하다가 나중에 전쟁 소문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전쟁의 소문 때문에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심장이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지만 하나님의 걷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 전쟁으로 우리의 소가 없고 염소 없고 양이 없고 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겠다 하지. 하박국 믿음이 바뀝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조건으로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라. 세상이 환경이 눈에 어떻게 뒤집히셔도 너는 나를 바라봐라는 거라. 왜냐?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 하나님 일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분이 방해받으시고 그분이 지장받고 그걸 못 이루실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눈앞에 잃어버렸다면 그 전부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 봐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때라도 긍휼 잊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박히십니다. 여러분. 환경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 안 좋으면 반항하지. 그럼 모든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믿음의 사람 달라야 되는 거라. 모든 사람이 원망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왜요?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가시는데 방해받는 법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해받으셔가지고 내게 하시는 못할 일이 전혀 없다니까. 그분이 이제 따박따박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만 믿고 우리 문제를 해결했을 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환경이 나보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떨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가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빛이 있는지 없는지, 빛이 또 얼마나 강한지 다 다른 거라. 근데 왜 생명이 있고 왜 빛이 약할까요? 선택하지 않는 거라. 다른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좋아하고 다른 거 따르니까 그런 역사가 나는 거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이 생명이 이 땅의 소망이요,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온 만이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은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내야 되거든. 이거 깨닫고 선택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왕성하겠지만 들어도 그냥 흘러보내면 역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하세요? 이번 한 주 뭘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다 결정 다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천국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흘러보내면 다른 영혼이, 다른 물고기들이, 다른 환경들이,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다라는 거라. 샘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생명수 샘이 즉 강물처럼 흘러넘치는데 다 가두고 있으니까 터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점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흘러보내십시오. 가신 데마다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역사를 흘러보내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여러분 자리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시는 영광의 선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다시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면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빛이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밝히면 그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지면 밤하늘, 그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와 똑같습니다. 등대. 그래서 생명을 택하시고 항상 생명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 그 임재가 강한 분들은 그 어느 공간 딱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라. 하나님 임재가 강하면 가면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냥 풀립니다. 말 안 해도 상대방이 해답 다 왔습니다. 왜요?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강하거든. 그래서 좋은 거 택하십시오. 마리아가 좋은 거 택하시니 절대 뺏기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좋은 거 택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허튼 거 택하지 마시고 일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제일 좋은 거 택하고 가니까 그거 뺏길 수가 없다는 거라. 여러분도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보십니다. 22장 15절 봅니다. 사건 다 아시죠?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말씀했지 이게 복잡합니다. 여호와 사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자. 이거 이루셔야 됩니다. 네가 네 모든 세관을 내게 주기에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자. 네가 네 인생을 전세를 내게 주기에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자. 이거 없으면 생명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선택했다거든. 하나님 시험하세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거라. 여러분 자식 받쳤는데 자식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랍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온갖 원망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 살리고 있는 것을 부리십니다. 그분이 마음먹으면 떠다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분 원대로 전부 다 이루십니다. 전부 다. 그분이 어르시기 때문에 어른 방문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 그분 믿고 그분 의지하면 그분이 다 이루시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어제는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시는 거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 약속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흘러놓게 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흘러보냅니다.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업이 오지만 똑같은 책임감도 온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별보다 많은 자손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케 만든 역사를 이루고 조상입니다. 조상. 자, 밑에 보시면 16절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선택하실 때에 쉽지는 않겠지만 밤마다 기도하는 것, 시간 날 때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것 선택하시면 그 선택한 그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철학기도에 왔거든요. 기도 하나도 아니고 막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해 왔는데 이게 오래 지나고 나니까 억수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그 전문가들을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거든요. 기도가 사인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해보려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밤마다 기도할 때 수고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 복으로 갚으시는 거라. 그 중에 하나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할 때에 저는 성령님을 움직인다 하거든요. 깊은 차원의 기도가 준비되어 가지고 성령님을 움직인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하면 불이 맙니다. 왜요? 이게 보너스거든요, 여러분. 주시는 복이거든요. 설교 그만해랍니다. 마이크 꺼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자 보십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큰 복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뱃머리 밟는 역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누굴 통해? 네 씨를 통해서. 결국 이 씨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대표로 했지만 그걸 나에 흘러가면 예수님을 씌우시거든요. 그러면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거라. 대적문 재단이 뭡니까? 정복했다는 거거든. 그 문을 박살냈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네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겠다는 상승의 말씀과 예언을 다 확인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어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와고, 이것이 맨 마지막 전 세계를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에 자, 아까 말씀했지만 뱀의 후손이 될 것이고 여자 후손이 있습니다. 둘은 원수입니다, 여러분. 절대 함께 못합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므로 원수가 많은 이때라도 어떤 생명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18절 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언제? 내가 계명을 지킬 때에. 계명 지킬 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생명 선택하시고 생명 받는 방법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대가가 생명 역사를 만드는데 많습니다. 복을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적의 문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대요. 이 복이 뭡니까? 영혼이 소생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사야 6장의 사건은 반드시 나타나겠지만 그때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날마다 선택하셔서 늘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